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받지 못할까? 왜 그 말씀들을 오히려 배척할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 예수님이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소개해 놓고도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의혹이 생기는, 그것도 이상하고,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심지어 바알세불의 그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누명을 씌우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헷갈릴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럴 때에 이 아름다운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다 받지 못할까?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었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싹은 나는데, 기쁨으로 받고 싹은 나는데 해가 내리쬐니까 뿌리가 깊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뿌리가 말라 시들었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더 왕성하게 자라니까요,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놀라운 결실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뿌렸지만 그 결과는 다 다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어디다 뿌리는 것이 가장 가성비 있느냐, 요새 따지는 건 다 가성비죠. 가격 대비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사자성어에도 동가홍상,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낫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어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다 씨를 뿌리는 것이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뿌려야 하지 않을까, 나지도 않는 곳에 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 당시의 농사법은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렸냐면 바람이 불어올 때 공중에다 씨를 날립니다. 이제 바람이 다 그 씨를 흩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씨는 길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
땅은 척박하긴 맨 마찬가지예요. 길가하고 뭐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밭인데 그 안에 돌이 깔려 있는지도 또 사실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밭에 뿌려야지 왜 길에다가 뿌리냐, 왜 돌짝밭에 뿌리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밭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예. 요새 이제 사람들이 돈 좀 벌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돈을 벌까? 저 일을 하면 돈을 벌까? 내 생명 같은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뭐 이 일을 하면은 돈을 벌 것 같아서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요. 근데 거둬들이는 건 다 다르잖아요. 돈 벌 줄 알고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뭐 주식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돈을 벌리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뿌렸는데,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과 길짝밭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뿌린 그 씨앗, 그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그 밑에 돌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시 떨기가 가득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럼 뭐 밭은 그런 대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애정을 갖고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에 그냥 그 정에다가 거기다가 더 애정을 쏟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정말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기대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론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지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될 때가 있지요.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크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돌아보면 저희가 일꾼이 되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장로가 될 겁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자기가 뭔가라도 해낼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이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좋은 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합니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받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에요. 어떤 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길가의 밭처럼 그냥 말씀이 다 튕기는 거예요. 결국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듯이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원수가 다 걷어가지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야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흙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죠.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뿌리가 말라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잠시 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내 시들어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느냐? 가시나무가 더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땅의 영양분은 가시나무가 더 빨아먹어 갖고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했는데 열매 맺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씀은 듣긴 들었고 받기는 받았고 뿌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의 근심 걱정이 더 많은 에너지를 빼먹고 또 욕심이, 유혹의 욕심들이 더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열매 맺을 여력이 없는 거죠. 좋은 땅이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땅인데 이들은 환난도 견뎌냈습니다. 또 박해도 이겨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열매가 달리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강조했고 역시 교회 표어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선하심이란 뜻입니다. 선하심, 토부라는 단어인데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이제 이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상태가, 좋아하는 그 상태가, 기뻐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선하심이다. 그때 쓰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어떤 이가 그랬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더라면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바로 이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서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를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다반사인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가성비를 따지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 좋은 땅인지, 누가 좋은 땅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땅을 가리지 말고 여기저기 뿌려야 합니다. 길처럼 보여도 뿌려야 하고 흙이 얕은 밭처럼, 돌짝밭처럼 보여도 거기도 뿌려야 되고 가시떨기로 가득한 밭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뿌려야 되고, 왜냐하면 어디서 열매가 나타날지를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순종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적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자꾸 손짓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그리고 그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성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성 빌립보성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쫓아오면서 물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빈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아서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점을 쳐서 그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아이는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라고 무고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이제 잡혀가게 했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쯤 되면 제 한계가 거기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로 왔는데 뭐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무고를 당해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던져졌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무고한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신라, 저하고 이들이 다른 것은 바울과 신라는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 어떻게 기도가 나와?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예배하는 자리는요, 꼭 이곳에서만 예배하고 이곳에서만 찬송하고 이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옆에 있는 죄인들이 듣습니다. 간수가 듣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당황한 거죠. 자기는 이 죄인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건데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 캄캄한 밤에 다 도망갔겠다 싶으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제 불을 밝히고 보니까 아니 다 도망갔어야 할 이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바울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좀 미리 알려주면 좀 어때요? 넌 빌립보 감옥까지 가야 돼. 거기에 구원해야 할 간수가 있어. 알려줬으면은 좀 낫잖아요. 근데 왜 그때까지도 얘기 안 하셨냐 말이야. 제가 속상해.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미리 힌트만 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형제들이 양식을 사려고 자기 앞에 엎어졌을 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일을 겪고 나면 이 간수가 엎드려져서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비하신 그 밭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빌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빌립도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죠. 근데 그곳에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아픈 자가 낫고, 중풍병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못 걷는 자가 걷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였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수많은 남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간 그 자리에서 놀라운 그런 복음의 선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2개라도 감당이 안 되고 10개라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아니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나를 가라고 하실까? 거기서 또 저하고 차이가 나더라고. 나 같으면 못 갈 것 같아. 근데 이 빌립은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갔다 한 사람을 만나죠.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지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돌아가는 길에 그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글자의 성경책은 아니죠.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읽기는 읽어도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 읽으면서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야. 성경 읽으면서도 몰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러고 있는데 빌립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봐요. 너 읽는 거 그거 알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마침 그 이야기가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쭉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니까 그 얘기군요. 근데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과 이 한 사람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다시 그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끼칠 영향력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내 형제들이 저 사도 바울한테 맞았는데, 내 형제들이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죽어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인간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을 때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얼마나 많이 옥에 가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아니까 자기가 웬만한 고난을 당해도,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목숨이 위협을 당하여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에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나쁜 밭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가서 그 복음을 외쳐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난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한테는 교회 가자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같이 다니려면 난 싫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원치 않아.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때로는 일본이 그럴 수도 있겠고, 때로는 저 북한 땅이 그럴 수도 있겠고.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뭐 교회 나오는 분도 물론 아니지만 이제 부인이 교회에 나오죠.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제가 알아요, 느껴요. 아유 가봐야 나 반가워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강권하시니까 가기는 가야지요. 가서 이제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그만하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싫어도 들은 척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픈 자기 위해 기도해 주러 왔댔는데 그냥 싫어도 들은 척해야 돼. 이 양반은 그만하시고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거봐요 내가. 그러니까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6인실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날 부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하던 얘기 마저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이 사람 들으라고 마저 다 했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 신방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들 기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들어야 할 사람, 다른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등떠밀어 보내시는 거죠. 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고 뿌렸더니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태바울 옆에 작은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봄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씨를 뿌렸어요. 상추도 나고 또 고추도 달리고 뭐 이것저것 달리는데 방울토마토가 달렸다는데 그건 구경은 못했고 누가 다 따먹었나. 근데 그 기쁨은 씨를 뿌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걸 거둬들일 때, 내가 지난 봄에 뿌렸더니 이것이 열매를 맺는구나. 물론 길에 떨어져서 낭비된 것도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박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들어 버린 것들도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결실지 못하고 그냥 썩어 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한 것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60배면 또 어떻습니까? 30배면 또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그것이 낭비한 것 이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말씀의 씨를 품어 결실한 그러한 좋은 땅, 복음을 품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지는 참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그냥 해외에 놀러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 울며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기도하는 일이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를 선교사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선교사의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대접한다면 우리도 선교사님이 상 받을 때 우리도 그 뒷줄에 세워 주신다라는 얘기. 교회학교 이제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 교사는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사를 교사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교사들이 받을 그 상 받을 때 우리도 그 뒷줄에 다 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씨를 뿌렸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렸지만 그 씨들이 다 결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말씀을 품은 자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는 것이 씨 뿌린 이들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 기쁨은 씨를 뿌린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괜히 복음 전하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전해봤자 저 사람 괜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나오지도 않을 사람인데 괜히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지요. 그런데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람 불어올 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게 길가로 떨어지든 그게 바위 틈으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씨를 뿌리는,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면 어떻고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면 어때요? 그 사람이 건강하면 어떻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씨를 바람에 불 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씨거든요.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뿌리는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씨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천 년 전에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속에서 씨앗이 몇 개 나왔대요. 근데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났대요. 몇천 년 된 씨인데 그 씨를 심었더니 적당한 습기, 적당한 온도, 이 적당한 환경이 지어지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씨를 심은 사람이 박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씨를 심은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들어가면요, 길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거기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문 앞에 가면요, 하나가 나기 시작해요. 시멘트 틈으로 나더라고요. 날짜리도 아니야. 그 왜 거기서 나? 어울리지도 않아가지고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 나는 게 참 대단해서 보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시멘트 틈에서 이게 나지? 누가 뿌렸지? 근데 그게 나고 있더라고, 시멘트. 날짜리도 아닌데. 내가 볼 땐 날짜리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면 무서운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뚫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멘트면 어때?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저 인간은 시멘트 같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씨앗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뿌리세요. 괜찮아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괜찮고 가시덩굴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뿌려보세요. 좋은 땅인 줄 알았던 땅이 그렇지 않은 땅도 많고, 나쁜 땅인 줄 알았던 땅에 그렇지 않은 땅도 있더라.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는지 아니 맺혀질는지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뿌리는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13장 1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면 더러는 근데 그 중에 더러는 좋은 밭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지만,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더러는 좋은 밭이 있고 그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러는 그로 인하여서 삶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모두 다 그 아이들이 준비한 것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이미 교사들의 마음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수지 맞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수지를 맞을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수지를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죠라고 일을 해?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전도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물론 전도 받는 사람도 복을 받아. 근데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봉사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을까요? 봉사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우리가 뿌린 씨앗 100배로 맺을 그러한 좋은 땅이 있다라는 사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왜 어떤 이들은 대적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길가도 있고 흙이 얕은 돌짝밭도 있고 또 세상 염려와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가시떨기 밭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두 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했을 때 우리 눈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